오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것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자기를 제하는 거룩한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그 책이 바뀌어가지고 레위기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레위기만큼 사람들이 또 읽기 힘들어하는 책이 또 없습니다. 레위기만큼 또 성경에서 또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레위기 그러면 너무 지루하고 성경 통독을 하다가도 정말 위기가 오는 책이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넘어가기 힘든 책이고 위기가 오는 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또 어떤 사람들은 잠이 오지 않을 때 읽는 책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책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신 책이 레위기입니다. 지금 모세 오경 중에서 어디에 있죠? 위치적으로 중심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5권 중에 제일 가운데 있어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고 배우게 되고 접하는 책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책인데 이 레위기가 다루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룩이 어떤 뜻입니까? 제가 아이에게 은주야 거룩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룩이 뭐야? 그랬더니 깨끗한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 틀린 얘기는 아니죠. 거룩 뭔가 온전하고 깨끗하고 이런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거룩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구별입니다. 구별, 전혀 다른 것.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인 우리의 구별이 무엇입니까? 차이죠.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별입니다. 그 구별을 만들어내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구별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이게 제일 큰 차이고 이것으로 말미암는 구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별입니다. 받으실 만한 것과 받지 못하실 것을 구별하십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십니다. 그 구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곧 거룩한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이다 이렇게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삶에 관해서 저희가 함께 들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행하지 않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과 이 말씀들을 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광야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일이 왜 필요했습니까? 이 족장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선조들의 이 전통과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배웠는데 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 있는 상황 가운데 어땠습니까? 이 수백 년 동안 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형태와 방법과 그 의미들을 많이 상실하고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 왜곡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그 방법들이 사실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오늘 레위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이 연휴들을 지나면서 1장 말씀은 다루지 못했는데 1장을 간단하게 언급하면 번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에 대한 얘기가 1장에 제일 먼저 나와 있다면 이 두 번째는 이제 소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전반부는 지금 5가지의 제사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소제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소제는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이 무슨 뜻이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소제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가면 온전히 받으시는데 특별히 이 소제에는 이름 자체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드리든 선물로 여기시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가끔 이제 제 아이가 아빠 준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만들어서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 아이들이 선물로 주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선물로 여겨지지 않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오죠.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오든지 자기가 그림 그렸다고 가져오는데 막 선 몇 개 그려놓고 색칠 몇 가지 해가지고 이제 가져오는데 무슨 형태인지 알아보지도 못할 것들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온 그것들을 왜 선물로 여기고 그것을 받습니까? 그 중심에 있는 마음과 그 태도를 받는 것이죠. 그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받으시는 지금 제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선물로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소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물로 여기시는 것 무엇입니까? 이 소제의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소제가 담고 있는 의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것을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정성과 노력과 헌신과 어떤 업적과 그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 정말 기뻐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딱 붙여서 이것은 내가 받을 때 선물로 여기겠다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감사입니다.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기쁘게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소제는 보통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는데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할 때 우리가 모든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감사가 빠진다면 그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이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선물처럼 여기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배에 이 감사와 감격이 기쁨을 더하는 것처럼 이 구약시대에 드려지는 소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일상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도 감사가 우리의 감격과 기쁨을 배가시키는 소제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제의 이 형태들을 좀 볼 텐데 소제에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소제는 기본적으로 곡식을 가지고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 소제였습니다. 그냥 곡식을 갖다가 딱 바치는 게 아닙니다.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 또 한 가지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이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것을 다시 떡으로
떡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요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떡으로 드리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소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제사들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이런 형태였다면 소제만 딱 피를 흘리지 않는 형태의 유일한 제사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유념하여야 볼 것이 무엇입니까? 소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아까 우리 처음에 뭐라고 했죠? 의미가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 이 감사는 누가 하겠습니까?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이 얘기는 문맥상 누구든지 소제를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부자가 아닌 가장 가난한 사람까지도 드릴 수 있는 제사가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소제였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나 드릴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누구나 드려야 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 얘기는 이 감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표현하는 이 소제를 황소를 드리는 것으로 요구를 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감사를 할 것이고 특정한 사람들만 가능한 감사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제를 감사의 제사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누구나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제를 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피를 흘리는 제사가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소제는 피를 흘리지 않고 곡식의 가루를 예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가 가루로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 가루를 요리해서 드리는 이 두 가지 방식이었는데 첫 번째 방식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루로 드리는데 그 위에 기름도 붓고 유향을 놓아서 향기롭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드려지는 그 형태는 무엇입니까? 가루가 중요한 것이죠. 가루입니다. 자, 곡식이 고운 가루 형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곡식의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곡식의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이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고운 가루 형태가 되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 껍질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벗겨진 알곡이 완전히 빠져야, 맷돌에 완전히 갈아져야 고운 가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레위기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거룩인데 받으실 것과 받지 않으실 것을 구별합니다. 지금 이 곡식을 드릴 때 받지 않으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껍질을 벗겨서 껍질은 안 받으십니다. 다 벗겨냅니다. 지금 그 1장에 그 번제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릴 때 아무 동물이나 가지고 옵니까? 그렇지 않죠. 구별된, 그죠? 흠 없는 숫양이나 뭐 황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게 되지요. 흠 없는 것, 구별되어진 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 제물을 드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을 잡을 때도 레위기 1장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동물을 잡을 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그대로 다 받으시는데 꼬리까지도 다 받으시고 뼈까지도 다 부러뜨리고 막 해서 다 받으시는데 태워서 받으시는데 한 가지 안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죽을 안 껍질을 벗기고 그 가죽은 나중에 그 제사장들이 취하는 몫으로 이게 따로 띄어져서 주게 됩니다. 가죽은 띄워놓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가죽이 중요하죠. 외형적인 게 중요하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겉으로 껍데기로 여겨지는 이 모습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죽 안에 있는 그 껍질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중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형태가 되어야 기름도 붓고 유향을 놓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그 형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을 가르칠 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이 받으실 것과 받지 않으실 것에 대한 구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실 것과 받지 않으실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것은 막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왜 거룩하고 이게 왜 거룩하지 않은 거지? 우리의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지금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그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받으실 만한 것을 말씀하실 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빻아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진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빠지는 겁니다. 가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내가 흡족할 만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예배에 감사하시고 모든 예배에 은혜 받으십니까? 그러기가 참 쉽지 않죠. 앞에서 이 설교라는 설교자들이 많은 청중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이 경험이 다르고 신앙의 구력이 다르고 강조점들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모든 설교자들의 그 설교들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흡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설교자들에 대해서 그 말씀에 관해서 은혜 받으십니까? 빠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호와 내가 원하는 원함들과 형태와 모든 것은 다 빠지고 내려놓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찬양이든지 어떤 가사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설교자든지 내가 드려지는 어떤 예배에 방해가 있든지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정말 예배 중에 은혜가 없거나 사람이 보이거나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은혜가 없다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빠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고운 가루이죠. 자, 그래서 나를 완전히 제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터져나오는 감사의 예배가 진짜 소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고운 가루 형태라면 두 번째는 어떻게 드립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지금 가루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섞어서 그것을 구워서 과자나 빵의 형태로 지금 만들어서 드리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우리를 완전히 빻았는데 우리가 완전히 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예배 가운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예배를 드릴 때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빠지고 제하여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리를 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더 맛깔나게 더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요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요리입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밥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어디 집에서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이것을 구별하여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알고 기억하고 드리려거든 그 형태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서 또 드리는 그 말씀도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사를 활용해서 내가 가진 껍질과 나의 기질과 형태를 안 받으시지만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요리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집중하여서 만들어내는 모든 형태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4절 하반절에 그런 형태를 받기는 받으시는데 빵은 빵인데 어떤 빵입니까? 무교병이고
무교 전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의 형태여야 되고 과자의 형태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뭐가 소재라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게 소재랍니다. 자, 그래서 빵으로 굽든 또 5절에는 철판에 붙이든 또 7절에 기름에 막 튀기든 어떤 방법으로 요리해도 상관은 없지만 반드시 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누룩입니다. 누룩.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사르지도 못합니다.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릴 때는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는데 여기에 요리 형태로 우리가 뭔가 가미를 하는데 가미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룩이고 꿀입니다. 누룩과 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누룩과 꿀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소재물을 드릴 때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 누룩은 부풀게 하는 가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식과 위선을 의미하는 죄가 성경에 항상 누룩으로 쓰였고 죄의 영향력을 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꿀은 무엇입니까? 꿀은 달콤한 것으로 이 세상적인 쾌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위선과 쾌락을 제거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제하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죄가 있는 채로 감사가 나옵니까?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이 터져 나옵니까? 죄가 있고 위선이 있고 내가 드려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예배는, 기쁨의 예배는 만들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빼야 하는 것이 있다면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그럼 반드시 빼야 하는 것이 있다면 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첨가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마지막 이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누룩과 꿀은 빼라 그랬는데 이 요리를 할 때 뭘 반드시 집어넣으라 그랬습니까? 소금을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이 소재에 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소금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반드시 감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이 언약의 말씀을 소금에 비유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시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피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또 성령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상호간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표시로 소금을 넣어서 소재를 드리는 것, 이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말씀에 대한 기억이고 잊어버리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소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소재에 관해서 간단하게 나누어 보았는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예배에서 반드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감사이고 기쁨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받으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빻아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빻아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기호와 내가 정말 만족할 만한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위해서 나를 완전히 제하는 예배가 소재이고요.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전심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고 은사를 활용해서 모든 예배를 섬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룩은 제하는 요리여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위선을 위해서 예배를 섬기고 나의 정말 겉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 말씀인 소금을 치는 예배로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이 우리 중심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때 터져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소제에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의 것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쁨의 감사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소제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혹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온전하게 잘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또 오늘 하루를 정말 예배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